베드로 사도가 이 베드로전서를 쓸 당시의 신자들은 로마 제국 곳곳에 흩어져서 나그네로 살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그 신앙 때문에 따돌림을 당했고, 또 재산을 잃어버렸고, 또 직장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들에게 믿음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우리가 말하는 그 복, 그것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언제나 항상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손해가 따라왔고 또 고난이 따라왔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들에게 가장 필요했던 것은요, 어떻게 이런 일상의 고민을 해결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편안하게 좀 더 잘 살 수 있을까? 이런 문제가 아니었어요. 그런 문제가 아니었어요. 그들이 목숨을 바쳐서 붙잡아야 했던 것은 바로 어떻게 해야 이 고난 속에서, 이 핍박 속에서 내가 이 믿음을 잃지 않을 수 있을까? 이것이 그 무엇보다도, 그 목숨보다도 중요한 것이었어요. 즉 눈앞에 어떤 고난과 핍박이 와도, 그리고 그것이 매일매일 지속돼서 내 눈앞에서 사라지지 않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살아낼 힘, 그들은 그것을 간절히 소망했습니다. 나에게 정말 이 핍박을 견뎌낼 힘이 있었으면, 이 고난을 끝까지 견뎌낼 수 있는 그 힘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것이 그들의 소망이었어요. 베드로전서는 바로 그런 성도들에게, 그런 성도들에게 보내진 편지입니다. 자, 이러한 상황에서 베드로가 편지의 서두에서 첫 번째 메시지가 뭐였냐면 바로 하나님을 향한 찬송이었습니다. 우리 3절 볼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자,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자, 왜일까요? 여러분, 사람은 무엇을 바라보는가, 이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무엇을 바라보며 사는가. 눈앞에 고난만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살까요? 근데 눈앞에 고난이 있지만 그 고난을 보는 게 아니라 전능하시고 사랑이 넘치는, 그래서 나를 능히 도와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또 있어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또 어떻게 살까요? 여러분, 이들은 완전히 다른 삶을 살 겁니다. 고난을 바라보며 사는 사람들은요, 항상 절망 속에서 살 거예요. 근데 그 고난을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며 사는 사람은 항상 소망 속에 살 것입니다. 베드로가 하나님을 향해서 찬송한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 바라봐라. 하나님 바라봐라. 소망의 근거가 바로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싶어서였습니다. 베드로는 그 소망을 더욱 강조하고 있는데요, 3절 뒷부분을 보겠습니다.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소망이 있게 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산소망이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산소망. 자, 말 그대로 살아있는 소망입니다. 죽은 소망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살아있는 소망은 단순히 미래에 대한 어떤 막연한 기대가 아닙니다. 잘 될 거야. 잘 될지도 몰라. 이런 식으로 미래에 대한 어떤 막연한 기대감, 이런 게 살아있는 소망이 아니에요. 이런 소망은 죽은 소망입니다. 내 삶에 아무런 영향력이 없습니다. 잘 될 거야, 잘 될 거야. 아무리 그렇게 외쳐봤자 삶으로 다가오는 그 힘듦과 어려움을 이겨낼 수가 없는 것이죠. 살아있는 소망은요, 강력한 생명력이 있습니다. 어떤 고난에도, 어떤 핍박에도 능히 견딜 수 있게 하고, 더 나아가서 능히 이길 수 있게 하는 그런 능력을 가진 소망, 그게 바로 산소망이에요.
그런데 이 산소망의 근거는 무엇이라고 합니까? 3절 다시 한번 보면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소망이 있게 하시며. 산소망의 근거는 무엇입니까? 자, 저를 따라해 볼까요? 예수님의 부활. 예, 바로 예수님의 부활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왜요? 예수님의 부활은 곧 뭘 의미합니까? 그 부활하신, 그래서 살아계신 주님이 누구와 함께 있다는 얘기예요? 나와 함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산소망의 근거는 바로 예수님의 부활인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내가 믿게 되어지면 바로 나와 함께 영원히 누가 계시다? 주님이 함께 계시다. 예, 이 믿음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고난과 핍박 가운데 혼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어주신 그 사랑과 능력이 많으신 그 주님이 누구와 함께 하세요?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까 뭐가 두렵겠어요? 그러니까 뭐가 염려가 되겠어요? 뭐가 걱정이 되겠어요? 그러기에 견딜 수 있는 거예요. 그러기에 이길 수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뭐라고요? 산소망이라고요. 그 산소망을 주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 사건은요 2000년 전 과거에 머무는 그런 사건이 아닙니다. 현재를 살아가는 성도들의 그 정체성, 예수님의 그 부활을 믿는 산소망을 가진 자의 그 모습, 그 정체성은 세상의 사람들과 완전히 다른 거죠. 조금만 걱정, 조금만 염려가 오면 푹푹 쓰러지는 그런 사람인데 안 쓰러지는 거예요. 오히려 이기는 거예요. 그 사람의 정체성이 되어지는 거예요. 왜? 그를 붙들고 있는 존재가 있는 거죠. 그게 누구요? 바로 살아계신 주님이라고요. 그의 삶이 완전히 바뀌는 거죠. 삶이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어떤 질병이 와도, 어떤 문제가 와도, 어떤 마음의 상함이 와도 이런 사람들은 결코 쓰러지지 않습니다. 예, 붙들고 있는 어떤 존재가 있기 때문에 쓰러지지 않아요. 웬만해선 쓰러지지 않아요. 강력한 힘이 있는 거죠. 신학자 위어스비라고 하는 사람이 이 본문을 주석하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산소망은 과거의 부활, 현재의 믿음, 미래의 기업, 즉 구원을 하나로 묶어주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그러기에 여러분, 믿음이 뭐예요? 내가 고난 속에서도 예수님을 놓지 않고 살면 나는 언젠가 천국에 갈 거야, 이게 믿음이에요? 그게 믿음이 아니라고요. 믿음은 바로 현재입니다. 현재 우리를 모든 것을 이기게 만드는 힘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고난이 끝난 뒤에야 믿음의 그 열매를 우리가 따먹을 수 있는 게 아니라, 믿음은 고난의 한가운데에서도 소망을 붙들며 이겨나갈 수 있게 하는 것, 이게 바로 믿음이에요. 예, 믿음은 미래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현재를 위한 것이에요.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한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를 건너갑니다. 근데 갑자기 엄청난 폭풍이 몰아쳐서 제자들이요 막 난리가 난 거예요.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그들 중에 어부들이 많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자기의 지식, 자기의 능력, 자기의 어떤 생활 습관, 이런 모든 것을 다 동원을 해가지고 살려고 무진무진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 그들 곁에 누가 있었어요? 예수님이 계셨다는 것을 그들은 알아차리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허겁지겁 허둥지둥 하면서 어떻게든 자기가 살아보려고 무진무진 애를 쓰는데, 물은 계속 들어오죠. 바람은 세서 돛은 부러지죠. 뭐 등등의 그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니까 너무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에 그들의 눈이 누구를 향합니까? 바로 예수님을 향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 구하는 거예요. 예수님,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죽게 되었는데 잠만 주무십니까? 예수님을 본 거예요.
보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잠잠하여지더라. 이런 역사가 일어난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지금의 여러분들을 힘들게 만드는 그 고난 속에서 평강케 만드는 힘이 되어지는 거예요. 힘이 되어지는 거예요. 5절 뒷부분을 보십시오.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네, 하나님의 능력으로 지금 여러분들은 뭐 받고 있어요? 보호함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믿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의지가 강해도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다 한계가 있어요. 예, 제가 저분은 정말 강하다, 믿음이 강하다라고 생각했던 어떤 분이 계셨어요. 그런데 자신의 아내가 건강을 탁 잃어버리니까 푹썩 무너지더라고요. 그 믿음이, 그 강해 보였던 그 믿음이 무너지더라고요. 저도 그것을 실감했습니다. 저도 교만했던 자예요. 나는 믿음이 좋아. 나는 믿음이 좋아. 어떤 시련이 와도 나는 쓰러지지 않아, 흔들리지 않아 라고 생각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아내에게 병이 오니까 무너지더라고요. 걱정과 불안이, 두려움이 저를 쓰러뜨리더라고요. 여러분, 저나 여러분들이나 아무리 의지가 강하더라도요, 다 한계가 있어요. 한계가 있는 존재들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건강 하나만 무너져도, 또 관계 하나만 틀어져도, 그토록 공들여 쌓아온 그 성취와 계획이요, 하루아침에 다 무너져요. 다 무너지는 자들이에요. 그러나 우리에게 무엇이 있습니까? 산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강건케 하고,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는 그 은혜를 우리는 이 산 소망을 통해서 누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때로 소망이라고 하는 것이 왜곡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요, 소망을 이것이 소망이다라고 하면서 본질에서 벗어난 소망을 따라가요. 물질의 풍요, 또한 인생의 성공, 이런 것이 소망의 본질이다라고 생각하면서 그것을 따라갑니다. 하지만 여러분, 풍요로움이 넘쳐나도 마음이 또 공허해지고 또 염려가 오더라고요. 오히려 더 큰 불안을 낳기도 합니다. 이 세상의 조건 위에 세워진 소망은 결국 사람을 더 불안하게 하고요, 또 다른 새로운 소망을 갈망하게 만듭니다. 만족은 늘 짧습니다. 만족은 늘 짧아요. 저거 이루면 내가 정말 좋겠는데 해서 이루어지면 어때요? 1시간 가요? 하루 가요? 며칠 가요? 그러다가 또 걱정이 또 몰려와요. 두려움이 또 몰려와요. 그래서 만족은 늘 짧고 불안함은 늘 깁니다. 이런 소망은 생명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더 깊은 피로감 속으로 몰고 가는 것이에요. 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소망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소망은 바로 산소망이라는 거예요. 산소망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살아계셔서 지금 나와 함께 하고 계신다, 영원히 함께 하신다 라고 하는 그 소망, 이게 바로 살아있는 소망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소망을 가질 때 우리는 어떤 일을 당해도요, 그 생명력 때문에, 그 생명력의 근원은 바로 내가 아니라 바로 예수님이죠. 살아계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내가 쓰러질 상황 가운데서도 쓰러지지 않는 거예요. 왜?
살아계신 주님이 나를 붙들고 있으니까, 나를 도와주고 계시니까, 하나님의 그 능력이 나를 보호하고 계시니까 쓰러지지 않는 거예요. 저 사람 저 일을 당했으면 분명 쓰러져야 되는데 안 쓰러지네. 믿음 없는 사람들은 그거를 궁금해해요. 희한해해요. 이상히 여겨요. 그런데 우리는 알죠. 저 사람 주님이 붙들고 계시는구나. 살아계신 주님이 저 영혼을 도와주고 계시는구나. 우리는 알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그런 산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자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이 함께하지 않아서가 문제가 아니라 함께하신 주님을 그 한 배에 타고 있던 그 제자들이 그 문제만 바라보고 있다가, 폭풍우가 바라보고 있다가 누굴 못 봤어요? 예수님을 보지 못한 탓처럼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로 주님이 살아서 부활하셔서 함께하고 계시는데, 여러분들을 붙들고 계시는데, 그 주님을 자꾸만 고난만 바라보다가, 자꾸만 힘듦만 바라보다가 그 주님이 함께 계시는 것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문제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요, 베드로는 산소망을 통해 생명력을 갖게 되는 것을 넘어서 산소망을 가진 자에게 찾아오는 시련의 의미를 다시 재구성합니다. 즉, 산소망을 가진 자에게 시련이란, 그것은 그저 고통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다가오는, 산소망을 가진 자들에게 다가오는 그런 시련은 단순한 고통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뭘까요? 바로 정금으로 만드는 연단의 도구라고 하는 거예요. 6절에 한번 보세요.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읽을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아멘. 왜요? 시련이 왔는데 오히려 기뻐하라는 거예요. 왜? 7절에서 말해주고 있잖아요.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자, 여러분, 이것을 현대어 성경으로 보면 더 쉽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데요. 자, 들어보세요. 이러한 시련은 여러분의 믿음이 얼마나 강하고 순수한 것인가를 보고자 하는 시험에 불과합니다. 마치 금이 불에 정련되어 순금으로 만들어지는 과정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믿음을 어찌 달아 없어질 금에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믿음이 불과 같은 시련 속에서 연단을 받은 후에도 강한 믿음으로 남아 있을 수만 있다면 여러분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에 많은 칭찬과 영광과 영예를 얻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시련이 없을 수가 없어요. 우리 그런 기도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주님, 저에게 시련이 하나도 없게 해주세요. 그것은 무슨 뜻이에요? 나를 죽여달라는 뜻이에요. 죽어야 시련이 없죠. 이 육신이 살아가는 그 동안에는 시련이 없을 수가 없어요. 시험이 없을 수가 없어요. 우리 성경에서도 베드로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 가지 시험이 없을 수 없대요. 여러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뭐에 집중을 해야 되는 거죠? 시험이 안 오는 것을 위해서 집중하기보다 그것이 오더라도 우리가 능히 이길 수 있는 힘, 이것만 있으면 되잖아요. 그래요. 그래서 이 시련은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강하고 순수한 것인가를 보고자 하는 시험에 불과하다, 테스트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시련 가운데 쓰러지는지 아니면 그 시련을 딛고 일어서는지, 그 테스트, 그 시험을 위한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마치 금이
불에 단련되어지면 어떻게 되죠? 어떻게 돼요? 녹아서 사라지나요? 없어지나요? 아니죠. 그 안에 있는 불순물들이 제거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정금이 되어지는 거예요. 순금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와 같이 불과 같은 시련 속에서 연단을 받은 후에도 강한 믿음으로 남아 있을 수만 있다면 우리는 성장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더 강건해지는 거예요. 누구의 말에 의해서 푹썩 쓰러지고, 어떤 상황이면 푹썩 쓰러지고, 넘어지고, 도망가고, 피하고, 이런 자들은 성장하지를 못해요. 믿음이 자라가지를 못해요. 근데 맞서 싸우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맞서 싸우면요, 살아계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난 두려움 없다. 살아계신 주님이 나를 도와주시니까 나는 괜찮다. 나는 이길 수 있다. 나는 견딜 수 있다. 그 산소망의 믿음을 갖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능히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시련이 오면요, 오히려 주님으로부터 멀어지는 분들이 계세요. 나는 예배 안 나올래요. 나는 기도 안 할래요. 오히려 멀어지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니요, 반대여야 되는 거죠. 왜요? 그 시련 속에서 나를 이기게 만드시는 분은 내가 아니라, 내가 강해져야 되는 게 아니라 내 곁에 계시는 주님을 내가 붙들 때에 주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이기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 오히려 더 나와야죠. 주님께 더 기도해야죠. 우리 반대로 그렇게 해야 되는데 오히려 주님으로부터 멀어지려고 하고, 예배를 안 드리려고 하고, 교회를 안 나오려고 하고,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가 좀 정리가 좀 되면 그때 나올게요, 이런단 말이에요. 언제 정리가 돼요? 언제? 자기 힘으로 안 돼서 고민인데 언제 자기 힘으로 어떻게 그걸 이기고 나오냐고요. 주님을 더 붙들어야죠. 산소망 되어주시는 그 주님께 더 나와야죠. 그러기에 여러분, 그렇습니다. 불과 같은 시련 속에서 연단을 받은 후에도 강한 믿음으로 남아 있을 수만 있다면 우리의 이 믿음은 어떤 어둠이 와도, 어떤 시련이 와도요, 우리는 능히 이길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는 주님께 이렇게 듣게 되어지는 거죠. 야, 너 잘 이겼다. 칭찬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영광을 얻게 되어지는 거예요. 영예를 얻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는 이제 산소망을 가진 자로서 시련을 그저 고통으로만 생각하는 자가 아니라 나를 더 성장케 하는 도구로 생각해야 됩니다. 힘든 일이 오면 주님이 나를 더 강하게 해주시려고 하는구나, 더 성장케 해주시려고 하는구나,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느 아버지가 저녁에 식탁에 앉아 있습니다, 가족들하고. 그런데 이 아버지가 다니는 회사에서 구조조정을 하게 돼서 이 아버지가 걱정이 많습니다. 아버지는 아무 말 없이 그냥 밥만 뜨고 얼굴은 굳어 있고 말투에는 생기가 없습니다. 가족들은 어떨까요? 아버지 눈치만 보고 있습니다. 집안에 흐르는 그 공기가 아주 차갑습니다. 무겁고요. 말할 수 없는 불안이 침묵으로 쌓여갑니다. 여러분, 이게 뭐예요? 소망이 없는 가정. 소망이 없는 가정이에요. 또 우리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 예배는 드리지만 예배당을 나서는 순간 다시 한숨이 터져 나옵니다. 직장 생활, 학업, 건강의 문제, 그 무게가 예배의 은혜를 눌러버립니다. 성도들이 나누는 대화를 들어보면 에휴, 어떻게든 버티는 거지 뭐. 왜 이런 소리만 나옵니다. 여러분, 이것이 뭐예요? 소망을 잃어버린 교회입니다.
산소망이 없는 가정, 산소망이 없는 교회, 바로 이 모습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이 주시는 산소망, 그 소망이 우리 안에 살아 있을 때에 우리의 그 무거운 표정이 풀립니다. 절망의 말이 믿음의 고백으로 바뀝니다. 산소망은 바로 살아있는 소망이에요. 그저 좋아지겠지 뭐, 잘 되겠지 뭐 라고 하는 그런 막연한 소망이 아니에요. 산소망은 살아있는 소망, 바로 내 힘이 아닌 나를 붙들고 있는 그 강력한 힘, 그 힘에 붙들리는 그 삶을 살아가는 소망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나와 살아 역사하고 계시니까 나는 두려움 없어, 나는 걱정 없어, 아무리 구조조정이 있다 할지라도, 그래서 내가 잘릴지라도 나는 상관이 없어. 이런 믿음, 이런 산소망을 가진 그 아버지가 식사할 때 어떤 모습이겠어요? 그리고 가족들이 그 아버지의 그 밝은 모습 아래서 어떻게 자라가겠어요? 화평이 넘치게 되어지는 거죠. 기쁨이 넘치게 되어지는 거죠. 또 교회가, 물론 우리의 삶이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저도 힘들지만 여러분들도 오죽하겠어요. 그렇지만 시험이 없을 수 없지만 그 가운데 산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자는 그 입술이 불평이 아니라, 불만이 아니라 희망이 넘쳐나는 고백이 되어지는 거예요. 내 비록 힘들고 나 비록 어려울지라도 살아계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그분이 나를 붙들고 계시니 나는 괜찮아, 나는 이길 수 있어, 나는 견딜 수 있어. 여러분, 이런 교회, 산소망이 살아있는 그런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될까요? 여러분, 그 교회가 바로 우리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게 누구에게나 지금 열려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기만 하면 돼요. 만나기만 하면 돼요. 뭔가 기적이 일어나야 좋게 되어질 거라고 생각하지 말고요,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야 돼요. 만나야 돼요. 만나는 그 기쁨을 여러분들이 체험해야, 그 다음부터는 이제는 두려움이 두렵지 않고 걱정이 걱정치 않게 되어지는 진정한 부활신앙을 갖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시험 당했다고 절망 가운데 빠지지 마시고, 혹이라도 지금 절망 가운데 있는 분들, 그 방법은 뭐냐면, 그 문제가 해결되어져야 내가 절망 가운데서 빠져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뭐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죠.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면 되는 거예요. 시험이 없을 수 없으나 우리가 그 시험을 이겨버리면 되잖아요. 이겨버리는 힘을 갖게 되어지면 되잖아요. 그것은 내 안에서 나오는 힘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는 힘으로 가능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우리 살아있는 소망, 바로 산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